공평한 판결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예. 영아 형제는 판사님은 저한테 좀 특별한 관계예요. 처음부터. 왜? 내가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판사예요. 재판을 많이 받아봐가지고. 그걸 항상 영아 형제라고 뭔가하고 항상 영아 판사님 계세요. 근데 지금 변호사가 되었다 하는데, 그럼 오늘 말씀한다 하길래 모든 거 제쳐놓고 왔어요. 들어보이. 판사 생활에 또 변호사 생활을 할 거니까 판사로서 교회 잘 그거 조정을 내가 재판을 하고, 또 예수를 잘 죄인들 잘 변론해가 모두가 하나 되기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머님이 교인인데 우리 어머님은 예수가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내가 대우교에 온 지 92년도에 왔어요. 교도소 생활 6년 했고, 그런데 한 번도 신이라 소리 안 했고 그 말씀 속에 다 사람인 걸 다 이야기했어요. 다 이야기했어요. 참 어제 저 제주이하고 희르봉에는 제주이하고 온천 갔다 왔어요. 네, 제주이라고 있습니다. 주은이가 데리고 왔는데 좀 아가 키가 크고 이건데 그래 데리고 왔는데 홍미가 탁 이야기하지만 좀 상했다 이 하더라고. 정신적으로 좀 다쳤다 이 하더라고. 또 제주이가 하는 말이 자기가 교도소 안 갔으면 벌써 죽었을 거라 하더라고. 마약을 해가지고 마약을 죽었을 거라 하더라고. 그래 지금 우울증이 있고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수면제 먹고 저거 잠을 못 자는데 희루봉이 원래 그래요. 하고 나면 제일 시달리는 게 잠이에요.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우울증은 다 우울증이 오더라고. 교감신경은 흥분시기 나왔다 나중에 이 약하라고 툭 떨어져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지요. 이 교감신경이 이 자율性실조증이 나와 나중에 우울증이 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영하 형제 말씀대로 내 사랑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것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해가 아버지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 곳은 거할 곳이 맞다. 나 머리 이거 어제도 글을 썼어요. 블로그에다. 그래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언젠간 죽는다 하는 걸 확실하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멘탈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블로그에 적었어요. 예? 그러면서 내가 살면서 그래도 희루봉을 했지만은 남한테 쪽팔리는지 아내가 또 항상 여자가 옆에 있어가지고 이 포스를 가지게 됐다. 그건 중요한 거라요. 남자는 남자다면 여자가 있어요. 있습니다. 안 되면 그래 그걸 적으면서 이런 멋을 가지게 되었다 적었는데, 참 어제도 저하고 만나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영수하고 하는 이야기 합니다. 둘이 하나가 안 되는 건 복음이 아니다. 맞잖아요. 예? 둘이 하나가 안 되는 건 복음이 아니라. 예. 제 성질에 사람이 순진하고 착하지만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 성질 들어올 때는 억지서 어려워요. 나는 길에 가다가 누구 사람하고 아는 사람 사람하는 꼴 못 봐요. 사람하면 저 구석에서 아무 안 보는 데가 사람하라 그래. 그걸 바로 차여요. 영수한테 있는데도 그랬어요. 술집에서 밥 먹는데 둘이 끌려들고 때리고 사람하더라고. 거기 디기머리 이렇게 골목들 사람하라고 이놈 새끼들 막 머리 캐보세요. 그런데 교회 사람판을 보고 내 인생 참 내한테는 참 그거 참, 왜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아는데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저거 맞고 뭐 저 척추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거마저 불안해요. 예? 그래서 요 근래도 만나면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하더라고. 그 말 맞고 딴 이야기하면 글로 가요. 신기 나이 들먹어 신기 또 그 두 번이나 맞았지. 그런데 참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알마 제 목사님 평소에도 했어요. 분열이 되면 다시 시작하라 했어요. 그만큼 화합을 중시했는데 오늘 영아 형제 말씀 들어보니 참 우리 영아 형제가 뭔가 내한테는 초점이 딱 맞춰졌어요. 아까 좀 말했다. 초점 딱 맞춰졌어요. 초점 딱 맞춰졌어요. 탁 맞춰졌어요. 이걸 교회의 어떤 그게 이제 이 초점으로 전부 사람들 끌어들였겠구나. 내가 말해는 안 돼요. 내가 말해는 내가 말해가는 그냥 내 삶만 보여주고, 난 내 삶이 지금 이건 내가 원하는 삶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나는 진짜 이거
이거 아니, 이 삶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내 만들어 놨어요. 니는 그래 살아라 임마. 니는 벌써 죽을 놈인데 손가락 지탄받고 사는데 내가 니를 그래 만들어. 니는 네 삶은 없다. 내가 원하는 길만 보고 가라. 그러면서 지금 이런 게 지금 원래 70인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벌써 양복점 이 맞춤장 먹구름이 왔어요. 벌써 와가 싼 거 갖고 가는데 그게 안 돼. 왜? 딱 하나님 길을 보여줘. 니는 그래 가라. 그러니까 참 그런데 교회 보니까 기름 새끼들 저거 산에 안 들고 갈까 둘이 이야기 안 들고 갈까 이래가 기절 한 몇 번씩일까 이런 생각을 해도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영아 형제가 탁 초점을 맞춰가 탁 이야기해가지고 그 우리를 전부 다 변론을 시키고 조정해가 판결을 할 거라는 그런 마음이 엄신치 않게 생기네요. 예수의 가장 잘 표현했는 것은 내 사랑 어여쁜 자에 일어나자. 내가 아버지 안에 가지 너희도 아버지 안에 가라. 내가 아버지 안에 갈 곳이 많다. 그건 내가 그렇게 되어 봤어요. 들어보세요. 참 그러니까 뭐 홍미가 내가 원하는 자 홍미 저 아니에요. 아우 저 우리 영서가 잘합니다. 또 영서가 그렇게 친한데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렇게 친하고 내를 잘 알아는데 내가 제일 저 뭐라 하나 좀 이래 이형규 저 우리 천방지축이거든요. 그래 그만 날 좋아해요. 그래 같이 서희 밥 먹으러 갔어. 그때 영서 이칸 형님이 구속의 복을 알마 막 대박 날 건데 이카대. 옛날에 이카르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 그런 게 없었어. 그래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뭐 없었어. 그래도 영서가 좋아요. 누구 사람들이 좋아요. 그래서 참 오늘 영화 이제 한번 더 다음에 한 번 더 한 달에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싶은 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목요 모임은 처음인 것 같거든요. 이상하게 영호 오빠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렇게 아침을 차리면서 막 울면서 영호 오빠 말씀 들어 왜 눈물이 날까 막 그랬거든요. 근데 눈물이 나는 이유는 아까 오빠가 말씀하셨잖아요. 그 청명한 하늘. 다른 말하면 예수 아니잖아요. 우리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하면 신못돼요 그거. 그죠? 그 자리에서 만나지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너무 눈물이 나거든요 사실. 우리 안에 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언니거든요. 11시 모임에 있는 언니인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요즘도 제가 이제 문자라든지 뭐 이렇게 식사하자 이런 제안을 받고 식사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언니가 뭐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냐 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내려왔는가 안 내려왔는가 이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답을 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언니 오빠거든요. 그분 두 분이. 제가 그랬죠. 언니 저는 처음부터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말씀 하셨지 안 내려오는 말씀 한 번도 한 적 없다. 피조물이 못 내려오는 예수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숨이 코에 붙어 있는 인생이 못 내려오는 인생 아니냐. 난 다 이 꼴이다. 누구도 그렇게 들은 사람 없을걸? 하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너희들이 이 자리 모른다. 아예 그 막을 딱 쳐놓고 아예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더 이상 표현을 막았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 오고 가다 언니 저 풀근무하고 와가지고 너무 피곤한데 좀 쉬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너무 안타깝잖아요. 오빠가 제일 서두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별 얘기 아니네? 다 소통되는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노선이 다르다 그래요? 우리는 신모띠가 기초예요. 맞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신모띠 아니라고 합니까? 우리 인생은 못 내려오지.
안 내려오는 신이 아니라고요. 저는 한 번도 목사님이 제가 한 4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목사님 한 번도 안 내려오는 예수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한번 테이프 다 찾아보세요.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이제 인식이 됐겠죠. 우린 벌써 인식됐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PM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벌써 그렇게 인식되었다. 언니 오빠들이 이제 인식되었으면 그건 아멘이다. 왜? 우리 인생의 자리니까. 저는 영아 오빠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막 심장이 뛰어요. 왜냐하면 제 표현을 그대로 해주시니까 우리가 있는 어떤 상태잖아요, 그게. 근데 그 상태에 있는데 너무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을 못해도 저는 여기 앞에 막 저도 모르게 막 뒤에서 막 하나님 미는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 사실 잘 안 나오잖아요. 너무 심장이 뛰고 맞거든요. 옛날엔 다 저를 존재로 바라보는 언니 오빠들과 저는 함께 살았고 저도 존재로 바라봤거든요. 저는 사실 상근이 오빠요. 전 옆에 가는 거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요 과정을 거치고 다시 돌아오면서 완전 세계가 바뀌었어요. 저는 그 전에 이열래 목사님이 존경스럽고 막 부러웠고 막 알죠? 그런 모든 것이 끝나고 그땐 피조물로 말씀하셨거든요. 피조물 자리에서 목사님과 딱 만나지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상근이 오빠 옆에 가도 저는 상근이 오빠가 뭐 남선평이나 원장님 그렇게 저는 안 보여요. 그냥 진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있는 그 한 사람으로 만나졌기 때문에 저는 상근이 오빠 너무 좋아했거든요. 종범 형제도 마찬가지 그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뭐 옛날에 이렇게 순회 갈 때도 꼭 보면 오빠가 저한테 허락을 받아요. 순번아 다음 주는 종범이 빼야 된대 하면서 오빠가 얼마나 그리고 영아 오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영아 오빠 판사로 물론 존경스럽죠. 그런 세상적인 어떠함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세상에 가서 정말 존중할 건 존중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인생으로 만나지는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진짜 하나님 앞에 존재로 있는 위치, 우리 이열래 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신못띠, 신못내. 저희들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열래 목사님.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어떻게 노선이 다릅니까? 그 아버지 밥을 먹고 왔는데 어떻게 노선이 다르다고 그렇게 가를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진짜 이열래 목사님 너무 감사하거든요. 이열래 목사님 안 만났으면 저는 목사님이 하나님께도 중보했고 예수 안으로 포함시키기도 하셨고 저는 벌써 저 세상 사람이에요. 저는 눈을 뜨면은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가. 저는 눈 감으면서 나 오늘 하루를 이 밤에 나는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16년 동안 제 삶은 완전 다른 세계였어요. 완전 다른 세계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백직장을 내밀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걸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정말 실제된 삶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걸 갖다 아니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인생이 위치가 이탈되어서 위치가 회복되면 왜 회복시키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쓰시는 그 경험을 저는 언니 오빠들 통해서도 많이 보고 또 저를 통해서도 경험하고 저는 너무 확실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런 해석을 하거든요. 제 안에 이렇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함이 올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그냥 피조물 자리에 가는 건 거예요.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하여튼 저는 모든 분께 다 감사하거든요. 이열래 목사님한테도 감사하고 김천 목사님도 감사하고 우리 상근이 오빠도 진짜 우리가 막 너무 힘들 때 진짜 맏아들로서 막 이렇게 탁 해줬던 그걸 저는 잊지 못해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위치가 회복되면 감사한 것만 남아요. 예, 9가지 나한테 선하게 했죠.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게 남아요.
제가 세상에 살 때는 나한테 9번 잘해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 섭섭한 게 전 남았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세계에 사는 거예요. 이런 세계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한 번씩 상도 오빠 간증할 때 보면 저는 너무 아멘이거든요. 아, 오빠가 이런 것을 맛봐서 지금 저 간증을 하고 있구나. 하여튼 오늘 제 심장을 이렇게 너무 다시 이렇게 막 살아나게 했다 해야 되겠나? 저는 다 듣고 있어요. 전 눈 뜨면 말씀 듣고요, 설거지할 때 듣고요, 여기 안 와도요 막 다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누구 한 사람 버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피로 맺어준 형제 자매인데 어떻게 제가 제 마음대로 버린다고 버릴 수 있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막 한 군데만 어디만 2PM만 11시만 함께 가는 교회 이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놨어요. 저한테는. 왜 그랬을까요? 전 모르겠어요. 다 소중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피로 엮어줬기 때문에, 제 운명 안에서 만나진 언니 오빠들, 내 동생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몸이 피곤해서 다 갈 수는 없지만 제가 수요일은 함께 가는 교회 가고 일요일은 여기 옵니다. 왜냐하면 2군데 뛰니까 제 몸이 완전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11시는 개인적으로 다 통화하고 밥도 먹고 그래요. 저 성남이 언니 집에도 놀러 가고 막 교제하고, 또 서울에 또 다 11시 모임에 형제 자매들 다 교제하고 다 해요. 얼마 전에 성식이 오빠 간증을 듣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 성식이 오빠한테 막 밥 사준다고 만나자 했죠. 그래가 성식이 오빠랑 막 교제 한참 했는데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는지. 그 제가 그래서 성식이 오빠 너무 감사하다고, 벌거벗은 임금님한테 벌거벗었다고 말해주는 게 난 너무 오빠가 멋있다. 아, 옷이 아름답습니다. 이래 거짓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주신 그대로 오빠가 표현하는 게 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저는 진짜 인생의 위치에 오빠가 아까 청명한 하늘에서 만나지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게 신모티 자리잖아요. 그게 피조물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만나지는 사람이면 전 누구나 다 소통하거든요. 11시가 아니고. 그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너무 길지요? 갔다가 다시 나올까요? 예. 제가 이제 결혼식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우석이 오빠. 네네. 그 저는 솔직한 마음에 이제 언니 오빠가 차를 2대나 마련했잖아요. 그럼 나는 2대 마련했다니 딱 섭섭했어요. 그래서 우석이 오빠 딱 올라오시길래 인사하고, 우리 여기도 인사하셨잖아요. 오빠 왜 차를 한 대 맞추지 갈라놓을 일 있나 하면서 왜 2대 맞췄노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그게 아니고 우리 아들이 이모 삼촌 불편하면 안 되니까 편안히 오시라고 그래 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차가 차야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 솔직히 저는 언니 오빠들이 보고 싶었어요. 11시에 정말 저를 존재로 바라봐주고, 저는 제가 떠나서 다시 올 때 뭐라고 간증했냐 하면은 성경을 바꿔야 된다.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돌아올 때 마지가 시기 질투를 했잖아요. 성경에는요. 저한테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언니 오빠들이 다 아버지 마음으로 저를 다 받아줬거든요. 아버지 마음으로 변화된 언니 오빠들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바꿔야 된다. 마지는 시기하는 아들이 아니었다. 막 그러면서 그때 제가 막 간증을 한참 동안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언니 오빠들도 너무 보고 싶어서 한 번씩 장례식 가면은 언니 오빠들 보거든요. 그럼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 마음 속에는 제가 미아한테 이제 이렇게 톡을 보냈죠. 미아가 너무 이쁘잖아요. 쟤도 막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고 하는 게 너무 예뻐요. 저는. 근데 제가 솔직한 마음은 이제 11시 차를 타고 싶었어요. 11시 모임 차를 2대니까. 왜? 못 봤으니까. 우리 여기는 다 보잖아, 언제든지. 그래 하고 싶었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미아야, 난 거기 차가 부족함, 인원이 꽉 차면 난 11시 차 타도 돼. 이러니까 아니, 자리 남을 걸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럼 미아 있는데 차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또 그래가는데 차가 2대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한번 보세요. 1호차는 몇 시일 것 같아요? 1호차 11시일 것 같죠? 자, 2호차는 2시 모임일 것 같죠? 자, 그래서 제가 1호차 안 가고 2호차를 탁 탄 거예요. 그 딱 타니까 11시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옳거니 하나님 뜻이구나 이래서 딱 섰어요. 근데 한 자매가 나한테 언니는 옆에 차거든?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헐 하면서 왜? 하면서 왜? 하면서 그래 제가 이제 입구에 딱 서가지고 자리에 안 가고 딱 서갖고 제가 한 연설을 했죠. 예수께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했냐?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냐? 저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냐? 질문을 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 했냐?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 여인과 같다. 나는 2PM도 말고 11시도 말고 함께 가는 교회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사람들 신모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랬죠. 저는 11시에도 아버지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2시에도 있고 함께 가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과 지금 그냥 하나 되어서 살고 있다. 막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입을 딱 닫더라고요. 근데 이제 홍석이 형제가 있어요. 홍석이 형제가 이제 저랑 토끼띠예요. 우리 토끼띠 모임이 있었는데 홍석이 형제는 내가 나갈 때는 안 나오고 홍석이 형제 나올 때는 내가 안 나가서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아 토끼띠구나 토끼에서 보니까 이제 알고는 있죠. 그래 홍석이가 오 순분아 반가워 반가워 내 옆에 앉아 막 하면서 해가지고 앉아서 오면 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담이 무너지는 교제를 했어요.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던 그마저도 이제 제가 막 이거는 이제 너무 길어서 가는 4시간 반인가 그렇게 걸렸거든요. 정말 한 10분 만에 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내려오면서도 막 얼마나 막 그런지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요. 진짜 하나님 앞에 존재로 있는 그 사람, 위치가 이탈된 자리에서 회복된 그 사람. 우리 열례 목사님 표현으로 빌리자면 신모띠. 저는 신모띠가 기초석이에요. 저는 그래요. 다 가면은 이 열례 목사님 저 신모띠가 기초석이거든요. 노선이 다르다고 이렇게 가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잘못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는 피조물 주제에 어떻게 한 걸 어떻게 압니까? 전 다 인정하거든요. 누가 어떤 표현하면 아 그렇구나 인정하면 되잖아요. 다 모르죠. 영호 오빠한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 것이며 내게 구체적으로 행한 일을 오빠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표현하는 데에서 아 오빠는 그렇게 이끌려 왔구나 저렇게 그래서 그냥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또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게 피조물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좀 열변을 토했네요.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저는 11시 언니 오빠들한테도 당당하게 표현해요. 저는 막 그러면 왜냐하면 너무 확실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인생의 위치 회복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게 부활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실제된 삶이 되게 해요.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말로만 하는 거 그거는 그냥 아직까지 머리로 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필요해요. 머리로도. 그렇지만 진짜 내 위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사용해요. 해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걸 들어서 쓰시는 걸 봐요.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영아 오빠가 이렇게 제 심장을 떨리게 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모두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순분이 언니 진짜 오랜만에 나와서 간증하는 거 들으니까 너무 반갑고 기분이 좋아요. 뒤에서 보니까 언니가 너무 이쁜 거예요. 옆모습이. 그래가지고 내가 광수한테 언니 너무 이쁘다 이러는 광수가 뭐가 머리가 귀걸이가 이러는 거야. 근데 아니 얼굴이 너무 아름다운 이제 여성으로서 이 성일이 아빠가 그런데 이제 여자가 나이가 들면 이 남성이 나온대요. 남성이 나와가지고 아주 보기가 싫고 목소리도 커지고 그렇대요. 근데 언니가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저기 영화 오빠가 잘해줘가지고 언니가 서로 막 너무 교회를 잘 나타내며 사는 것 같은데 또 싸웠다고 하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이제 전 여기 오늘 영화 오빠도 나오고 일단 상근이 오빠도 있고 또 광수를 보고 이렇게 여러 오빠들을 보면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머리가 좋은 오빠들인 것 같아. 우리 최현 형제도 이렇게 마약을 해가지고 약간 적이 돼서 그렇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나는 근데 IQ가 한 100 정도 되는 사람하고 뭐 한 130 뭐 이 정도 되는 사람하고는 이 보는 건 똑같잖아요. 사회를 이렇게 보고 느끼고 어떤 센스라든지 감각이라는 게 이렇게 같잖아요. 같는데 성일 아빠 나보고 하는 얘기가 너는 사람을 볼 줄 모른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IQ가 140 정도 이렇게 되면 사람 내면을 읽을 수 있는 건가? 사람을 이렇게 보면 뭐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가? 차이가 나나? 제가 사실은 어릴 때는 어릴 때 친구를 만나 보면 제가 굉장히 똑똑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그래갖고 막 센스가 있고 하여튼 막 그랬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상하게 치현 형제랑 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맹해졌어요. 사실은 같이 살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은 사람을 이렇게 상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지식으로 상대를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다루어야지 어떤 내가 이렇게 이 사람과 관계를 잘 가질 수 있고 또 뭐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가질 때 그게 다 지식으로 들어와서 관계를 끊고 맺고 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지식으로 된 거라면 끊을 수도 있고 맺을 수도 있고 하나가 안 되는 거죠. 하나가 어렵나요? 근데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지식으로 세상은 모든 것이 지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남지 못해가 죽어가지고 교회를 왔잖아요. 근데 사람이면 된다는 자리에서 우리가 거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 자리에는 그냥 뭐 높고 낮고 머리 좋고 안 좋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사람이면 된다는 자리에서 우리가 너와 니캉 내캉 하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의 어떤 머리 좋은 걸로 아니면은 그냥 머리 좋은 게 아니고 그냥 대충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로서 사람을 자르고 또 자기 어떻게 이렇게 관계를 그런 식으로 튼다면 이게 뭐 이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아니고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냥 사람이면 된다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진짜 이렇게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무슨 뭐 판사도 없고 뭐 상근이 오빠 의사도 없고 그런 게 아니고 물론 뭐 지위적인 것은 다 있지만은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가지고 못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저 오빠 내가 뭐 모르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이런 그 정도잖아요. 근데 정말로 교회에서 이상하게 지식이 되어버린 그런 거를 맛보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러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지식으로 돼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저는 이 틈을 타서 정말 또 사탄이 제게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생활을 좀 더 열심히 더 깊이 있게 해서 정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오늘 한 2주 있으면은 부활절인데 오늘 그 영화 형제가 이야기하는데 모든 말씀이 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딱 내한테는 그 부활 참 부활을 알고 참 부활 아래 가면은 누구하고도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라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그 말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우리는 참 어떻게 아버지께로 가는지 그 길을 몰랐는데 그 참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 안에 포함이 되는데 누구하고도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그 축복 안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구나. 그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아니고 현재적으로 내 앞에 내가 이제 그 자리에 있구나. 영화 형제 말씀을 듣는데 그래 알아지고 참 조금 전에 나도 박천영하고 홍미도 내일 하루 거의 뭐 안 빠지고 하루도 아침 저녁으로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내 안에 그 박천영하고 홍미를 보는데 알게 모르게 형님은 일방적인 대화가 정상적으로 일방통행인 거다. 형님 이야기를 하면은 그 형님 이야기를 쭉 하면은 내가 이야기하려면 안 듣고 형님 이야기는 계속 가만히 있어 하고 또 계속 이야기하는 거라. 그 내가 한편으로 보면 그 형님이 개 다루듯이 막 그렇게가 먹어 이렇게 하는가 이래만 들어. 내가 뭐 이야기를 형님 이야기 쭉 하고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 하고 또 계속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그 과정을 내가 10몇 년 겪고 또 홍미는 자가 너무 얄미운 거라 얼마 전부터 그리 그 웨딩 박람회 이제 한 번씩 가는데 저 엑스코 그 이제 집기를 형님은 꼭 그 사무실에 집기를 들고 간다는 거라. 그래 그 집기가 내 차가 없으면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혼자 못 들어. 구름마에 실어도 엄청 무거운데 그걸 웨딩 엑스코까지 갖고 가고 올리고 또 갖고 오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홍미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나를 딱 보는데 일 시키는 거 보면은 용달 기사 이렇게 하는 거다. 내가 조심해가 싫은데도 형님 성격을 그걸 뭐 다치기나 까딱하면 또 형님한테 요거도 먹는 거 알기 때문에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오빠 이거 봐라 쪽봐라 내가 껍데기 까졌잖아 하면 막 모든 껍데기 까지고 자기들 형님하고 까놓고 내보고 다 까딱하는 거라 또 그래 그걸 내가 몇 년 하면서 야 자가 그리 막 미운 게 그게 안 끝나더라고. 그래 아무리 좋게 볼라 해도 이쁘게 볼라 긍휼히 볼라 해도 안 되는 거라 그게. 그런데 이제 2PM에 오고 모교 집회에 이제 오게 되면서 이제 우연하게 그 이제 어떤 형님하고 이제 모교 모임 때문에 모이게 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나를 안 좋게 이야기하고 하는 나를 안 좋게 보는 그 자매를 나는 미워할 수도 없고 그 정지할 수 없다 이 말 딱 하는 거라. 그래가 막 그 순간에 내가 막 버쩍 하는 거라. 야 이거는 뭐지? 그래 누구나 봐도 자기가 또 기분 나쁘고 야 그 자매가 어떻게 내한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노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하지 않고 그랬다 하는데 야 그래가 막 정신이 바짝 뜨는 거라. 그래가 그날 저녁에 이제 자매하고 저녁에 운동가가 이제 그런 일이 야 참 부활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편에서 나의 기도와 손을 들어주는 그 부활체인 예수가 아니고 어떠한 사람을 보되 정죄치 않는 판단치 않는 그리 그 자매가 그 자라온 환경이든 내 속속들이 모르기 때문에 내 선입견 갖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자리가 우리가 참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그 자매의 자라온 환경이든 그 환경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매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그러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 자매는 온전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이게 참 부활이 아닌가.
그 예수가 그런 모든 사람을 볼 때 그런 눈을 갖고 있었는 것다. 그게 참 부활인 것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우리 자매는 막 신경질 나는 거라 내가 보니까. 예. 그 자기는 모태신앙이고 그 하나를 믿고 그 부활을 위해서 죽어서 또 천국 가고 온전히 그 부활 생명을 위해 사는데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또 우리 보니 맞거든. 그러니까 자기 거와 부딪혀 보니까 막 신경질 나가 자기 길 갔는데 내가 이제 온전한 부활 생명으로 못 사니까 이제 충돌이 나가 오늘 완전한 이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이제 완전히 자매가 방 안에서 문도 안 열고 한 7일 있다가 나와서 서울 갔는데 친정 갔다가 올 일 왔어요. 니도 왔는데 그리 자기가 봐도 송영수라는 인간이 그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하루만 몇 시간만 지나면 문 열어 키가 안 열면 나 문 부수거든요. 발로가 부사가 들어갑니다. 그래 아는데 7일 동안 그냥 아침 저녁으로 여보 미안해 요 소리만 했거든. 7일 동안 방 안에 있는데 내가 왜 그리 보이는가 마나 영화 형제가 올 그 이야기 루다가 할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서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싸운다 했듯이 서로 이제 보는 시각이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인지 이래 있지만은 그리 예수는 그 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했구나.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관점이 이제 하나님과 자기가 너무나 일치했기 때문에 우리 자매가 방 안에 딱 갇혀 있는데 아 지성소 안에 갇혔구나. 흑암 속에 있는 거라. 깜깜한데 지성소에 갇혔는데 내가 딱 보니까 내가 완전히 죽지 않고는 지성소 문이 안 열리겠구나. 내가 죽지 않으면 자매는 못 나오는 거야 지성소에서. 그러니까 거기에만 딱 되니까 뭐 꼼짝을 못 하겠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죽음이 끝날 때 완전 죽을 때 지성소 즉시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 해방되듯이 내가 감언 일설로 말 잘 막 빌고 그때 상도가 걔가 뭐 저 상근영이든 최종 목사님 왔으면은 오면은 그래 최종현 목사님한테 문자 보내서 형님한테 형님 좋아지고 있습니다. 순병 안 와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 거는 그 자매하고 내가 관계가 좋아졌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졌는 거죠. 다른 자리로 아 이거는 대속으로 누가 대신해서 내가 빌고 가문이 풀 문제가 하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 완전히 그 자리 갈 때 즉시 지성소에 지장지 그래 상건령이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네 집사람이 그 하나님이 돼 익하는데 아 지성소 안에 집사람이 방에 7일 동안 자기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갇혀가 있는데 내가 안 죽으면 그 못 나오는 거라. 그래 완전히 딱 그리고 또 차경현 누나가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딱 그런 말 하는 거라. 네가 완전히 3일 동안 완전히 죽지 않으면은 이건 해결 안 된다. 다 하는 거라. 그래 야 그래 내가 완전한 그 죽음만으로 아까 대통령은 아까 말씀 중에서 그 후보 시절에는 법의 제재를 받지만은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법의 제재를 안 받는다. 그리 완전히 다른 자리인 거다. 그 자리로 딱 옮겨지는데 완전히 어떤 법도 이제 매이지 않고 초월하는 거죠. 그리 이 자리 참 5분의 4개는 아까도 뭐 우필이라고 오면서 우필이도 인자는 교회가 하는 일에 잠잠히 지켜보고 나도 교회 하는 일에 따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내가 우필이 아니 그러니까 우필이다가 식당 가면 우필이하고 내가 같이 부활했습니다 했는데 아니가 그래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래 내한테는 그렇게 인식돼서 지는 이제 그렇게 나는 말하는데 내한테 그게 교회 하는 일에 나는 잠잠히 이제 교회 하는 일에 따라가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느껴가지고 그 식당에 들어가면서 막 우필이하고 내하고는 오늘 완전히 부활했습니다 이 말 했거든. 했는데 우리가 그리 어떠한 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누구하고도 걸리지 않는 완전한 연합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세계가 우리에게 이제 제시되고 우리에게 이제 열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 이제 참 내가 부활을 부활절날 계란 갖고 다 전 세계 천주교든 기독교가 계란 갖고 다 부활을 기념하잖아요. 그리 참 부활을 내가 이번에 완전히 하나 되는 이제 모든 걸 이제 초월하더라고. 그리 자매도 이제 더 이상 자매가 어떠하든 나는 전혀 문제 없는 완전한 죽음 그 안에서 이제 완전한 연합이 있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서를 아침 저녁으로 봐요. 그래 영서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부활이 되었다 감사하고 그걸 제일 깊이 보는 사람이 접니다. 딱 아침 저녁으로 보니까 그래가 매일 만나면 둘이 하는 소리가 이거예요. 교회 이야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런데 지하고 내하고 이상한 그 위치에 나도 모르게 그 위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참 목사님을 좀 내 변론하고 싶은데 목사님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굉장히 보통 사람 아니에요. 카리스마하고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너는 봐 김철 목사 보고 너는 왜 아버지 닮아가지고 정치하노? 지하에 꺼내놓고 창하에 꺼내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에? 그게 옛날하고 좀 이 척추 맞춤하고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데가 이거 했는 거라. 그 사람들이 아직 힘못 가고 있어요. 그럼 나는 끝까지 그 머릿속에 기억하고 내가 못 있거든 그거요. 왜? 내가 또 그걸 지켜봐야 되고 그걸요. 거기다가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저거 상고한테 잘 보이고 한복 챙기려고 한다 이 카드. 옛날 가면 찾아가 죽입니다. 그건 내가. 그러니까 정제가 안 되더라고. 또 목사님하고 내하고 관계를 틀어놓은 것도 정제는 안 되더라고. 당 교회를 위해서 그건 놔야 될 이야기고. 제가 꼭 이런 식 모임에 개 이야기를 한번 더 하려고 하는데 개요. 그건 개가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전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개는 사람이 만드는 피조물이에요. 유전시가 사람 목적에서 딱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피조물을 만드시 딱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개가 제일 먼저 하는 건 주인을 지키고 집 지키는 번견이에요. 그게 제일 영역이 커요. 그 다음에 사냥했어요. 그 다음에 투견 사암했어요. 그 다음에 나왔는 게 애완견입니다. 궁에서 애완견이에요. 애완견이고. 그 다음에 나온 게 특수견인데 특수견이 뭐냐면 경호견, 맹인 끌고 또 양치고 그런 게 특수견이에요. 그런데 개가 보통 2가지는 해요. 번개이 되고 애완견이 되고 번개이 되고 사냥개 2가지는 해요. 그래서 개의 습성이 그래요. 그런데 골든 레트리버하고 저거하고는 보더콜리하고는 3가지 좋은 개가 3가지래요. 진돗개도 그렇대요. 비플테리아가 잘 키우면 5가지 다 해요. 그런데 그걸 왜 이야기하는지 잠깐만. 요즘 애완견은 못 지켜요. 지가 대장이야. 지 영광만 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그가 김천 목사님이 정치한다고 지하에 끌어왔다 하지. 맞잖아요, 그거요. 그 애완견이요. 주인이 중풍이 맞아보면요. 좀 뭐하면 나 무시도 안 돼요. 무시도 안 돼요. 지가 서열 1위라요. 예. 그걸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보니까 베이스가 우리 교회는 2년 전에 부산에 제주도 가니까 영호형이 가더라고. 우리 교회는 베이스가 십자가에 못 드리는 예수가 베이스 아니냐고. 그게 베이스 깔아난 거 아니냐고. 뭐 가느냐고 하더라고. 나한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 양견이 그대가 누구 hul치면서 집에 가면 주인 친구인데도 이런 막 그러시면 되죠. 내가 이런 식으로 그래가 원수형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 거기 하더라고. 그래 걔는 또 좋은 걔는 길에 가다 떡 서마 걔는 앉아요. 그 서가 있는 걔보다 앉아 있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볼 때. 근데 걔는 단 하나 목줄이 잡혀야 돼요. 사람이 하늘의 피조물로 목줄이 잡히듯이 목줄 잡고 교육시키는 거. 돼 안 돼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 목사님이 저래 아파 불안해 보니까 세상 살다 나 눈에 레이저 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제는 그게 다 드러나가지고 이게 목사님 들어가지면 다 드러나 하나가 되게 하는구나.
그래 영수하고 만나면 맨날 그 이야기합니다. 이래. 그래 내가 원서양하고 우기 좀 보자 했어요. 밥 먹자 했어요. 목사님이 영수지 전화 받고 영수씨가 전화해가지고 너 집 앞에 간다 하고 막 했을 때 시대고 간다 했을 때 왜 형님 가가 장거야 못 찾아갑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 얘기 내가 했어요. 왜 못 찾아갑니까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눈치를 딱 보니까 이제 우리 영화 형제 말대로 청명한 하늘 그 밑에 구름 치고 그거 말고 그걸 보여준 게 감사하고 우리는 우리는 뭐라 해도 다 목줄이 목 잡혀 있는 개의 인생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음대로 내 멋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니까.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무슨 할 수도 없고요. 내가 잘 아는 게 동네에 날 돌아다니면 좀 양아치 같은 놈 계속 내가 모이면 양아치 나도 그러고 맨날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 예안겨 주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2PM 2기 시작인 것 같아. 우리 영화 형제가 이렇게 나와서 그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주고 우리를 다 이제 청명한 하늘로 이렇게 이제 끌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92년도에 이제 10년 도망갔다가 다시 왔을 때 그때부터 영화를 쭉 봐왔는데 영화가 간증하면 꼭 그 공명이 되는 것 같아. 이 생명의 공명 현상이 생겼어. 그 내가 영화인지 영화가 내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라. 근데 내하고 영화는 다른 게 나는 이게 순태형 말대로 이 좁아가지고 나는 늘 경계를 짓는 사람이고 영화는 우리 순분이는 그 자유롭잖아요. 그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난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가 내한테 동생들을 책임지었단 말이에요. 네가 내 대신 동생들을 잘 돌봐라. 지금도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내 안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라.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서 이제 어떤 경계를 짓고 이런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근데 90년대 처음 와서 대중문학교 여름 집회 갔을 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아버지 마음 안에서 형제는 하나다. 절대로 형제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라. 아버지 마음 안에 와야 오늘 영화가 계속 예수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잖아요. 예수는 자기 아내를 물론 끌지만 궁극적으로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가는 거잖아, 그렇지? 아버지 안으로. 우리 열대 목사님도 마찬가지였거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노선에 다 내렸을 때 내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대놓고 켰다니까 목사님 아프셔야 됩니다. 지금 아픈 게 맞아. 내가 볼 때는 나는 그때부터 아픈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던 목사님은 절대로 노선이 다르다고 갈라치실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김상도를 어떻게 살렸겠어요. 내가 볼 때는 아프신 게 맞아. 내가 그간 정황을 쭉 살펴보면 우리 병원에 와서 저하고 만났던 것도 자꾸 헷갈려서 이야기하시는 거 보고 저게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안타깝죠. 우리가 그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 어릴 때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성장하지만 우리가 장성하면 나이 든 아버지 우리가 또 돌보고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언제까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핏바람 먹고 살겠어요? 나 그래 너무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하고. 또 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게 내가 지난번에까지 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 내가 영화 형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청명한 하늘 안으로 내가 정말 진짜 예수 안으로 그렇게 내가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살게 된 거라. 그전에는 좀 적당하게 있어도 되고 다 이렇게 뭔가 좀 구름이 좀 끼어 있었는 거라. 근데 지금은 구름 낀 상태에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청명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세계 안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 것 같아요. 내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며느리 결혼할 때 내가 교회 자랑을 정말 많이 했거든. 야, 네가 그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그래도 교회는 같이 가 살자. 교회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야, 근데 뭐 이 조각 나오고 나니까 어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교회 교자도 못 잡아내.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런 덕분에 또 이제 우리 봉순 자매는 더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오게 된 거라. 그 전에는 항상 도망갈 궁리만 했거든. 항상 적당하게 있다가 할 수 없이 남편 코에 끼가 오지만 언제라도 도망가야지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혀 다른 자리로 와가 있는 거라. 전혀 다른 자리로.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형제들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제 이렇게 알아지고, 우리 순분자매가 이렇게 영화 형제 말씀하고 순분자매 간증하니까 야 우리 언제 교회가 갈라졌나 싶네. 어? 그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뜻이 그 새로운 우리가 이제 고향으로 원형을 회복한 것 같아요. 원형을 회복한 것 같고, 좀 우리 숫자가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더 온전하고 얼마나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늘 소망이 있어. 아 형제들이 한 명씩 돌아오겠구나. 사실 떠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11시였든지 함께 가 있든지 간에 다 우리 한 형제인데 그 결국에는 다 몰라서 속아서 그런 거잖아요. 속아서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눈을 어떻게 띄워주겠어요? 우리가 온전한 자리에 있어야 구름이 거쳐질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늘이 청명하게 맑아질 거 아니겠나. 정말 감사하고, 아까 영서가 우필을 갖다 변했다 하니까 나는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필이는 아이라고 하는데 옆에서 본 사람이 기닥하면 맞는 거지.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건 그거예요. 형제들 속에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지 뭐 내가 아무리 내락해 봐야 소용없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한 번도 하느님 뜻을 거스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하느님 영점 안에 초점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장근이 형 말씀 들으니까 그 시모띠가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시모띠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부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참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신모띠가 없었으면 영수 형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었겠나. 항상 그 자리 하다가 신모띠 사실은 원조가 영수 형이에요. 항상 그 자리 교육시켜놔도 일주일만 지나면 리부팅 돼가 그 자리 이야기하고 도저히 안 되는데 요즘에는 진짜 변화가 놀랍습니다. 그 진짜 자기 자신으로 그 어떻게 그 형수님이 방에 들어가 있는 것을 직성수에 갇혔다고 표현할 수 있고 자기 죽음이 필요하다 하는 걸 어떻게 안다는 것은 진짜 이거 누가 그렇게 대우교회에서 그렇게 해석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영화형도 그렇게 해석을 못할 겁니다. 절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시모티 사건은 대우교회의 중세를 끝낸 사건이다. 그 역사적으로 중세가 끝나는 게 하는 첫째 장면이 뭔고 아십니까?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복한 사건이 중세를 끝나게 한 첫째 사건이라고 합니다. 봉건 시대를 다 끝내고 유럽을 통일해 가지고 실크로드가 뚫리고 그때가부터 중세가 끝나는 중세가 끝나는 여러 가지 일일이 있지만 패스트 이런 게 있다 하지만 첫 번째가 그 징기스칸이 유럽을 초토화시킨 사건이 바로 중세가 끝나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가 오는 기초석이 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마 우리 길게 보면 이 시모티가 사건이 아픈 부분도 많지만 길게 보면 우리가 부활의 기초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도 그렇고 영소형을 보면 그 예표가 아닌가. 교회가 아마 영소형처럼 한 자리에서 부활할 날이 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수치 검정나무란 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어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하고 동네 분이 가면 뭐 이야기하면 절마가 수치 검정나무란 데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마 수치를 나는 예전에 딴 사람이 됐는데 제가 수치로 발견되더라고요.
아, 수치니까 나무랄 수 있구나. 수치 아니면 검정이라는 개념이 없을 텐데 수치니까 검정에 대한 개념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남을 비판하는 것은 수치 검정 나무라는 것과 똑같은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영소형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 부활 안에 영소형 부활 안에 저도 포함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속이 시원해서 나왔습니다. 뭐 자꾸 시모티 기사인데 시모티 그거 가짜예요. 제가 처음에 그 시모티라고 만든 사람 장원영이에요.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이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하는 말을 줄인 사람이 누구냐면 장원영이라고. 그래서 시모티란 말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려면 대부분 제일 많이 접하는 사람이 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부정적인 어감 안 심는 게 낫습니다. 굳이 띠자를 넣으려면 성꼭띠라고 하십시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했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리란 말은 없습니다. 그건 만들어낸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했잖아. 그 말을 옆에서 듣던 최성윤 누님이 그러네. 그러니까 성윤 누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시몬네라고 해서. 그러나 시몬네나 시모띠나 같아요. 다른 의미가 아니고. 제가 오늘 이제 영화 간증 말씀을 들으면서 비박인 게 뭐냐니까 사실과 진실 그리고 생각 요 세 가지에서 모든 문제가 사달 다 나는 거예요. 청명한 하늘이 뭐죠? 진실이잖아요. 그 외에 일어나는 사실, 구름 끼고 천둥 치고 모든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과 진실을 구별 못해서 나온 게 시모티예요. 한번 보세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게 진실인가? 사실인가? 사실이잖아요. 사실. 사람이 못 박아 놓고 내려와라 하는 놈이 미친 놈이지.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진실은 아닌 거예요. 그럼 진실은 뭐가 진실인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노뱀으로 만들어서 쳐다보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너다라고 보여줘서 구속하려고 하는 이 마음, 속마음, 중심이 진실인 거예요. 안 그래요? 사실과 진실에 헷갈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 역사, 우리 인류 역사 전부 다 사실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사실일까요? 강한 자의 역사잖아요. 이 역사라는 거는. 약자들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게 진짜 사실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는 거는 너무나 정해져 있고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가는 거는 정해져 있고 이것을 우리가 진실로 아멘하면 뭐가 문제예요? 뭐가 걸리느냐고요? 예수가 왜 왔는지, 예수가 왜 나타났는지, 왜 오늘 영화 말씀한 아버지께 가는 길이요
진실이요 생명이다 했는데 그럼 예수만 알면 되잖아요.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는 분이니까. 그러면 예수를 알면 예수께로 가면 우리도 아버지께로 가는 거잖아요. 그 외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요? 다 생각이죠. 사실과 진실 그리고 생각. 이 생각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난 거잖아요. 전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목사님 돼서. 목사님, 굳이 띠자를 넣으려면 성꼭띠라고 하십시오. 말 만들어내지 마시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오늘 순분이가 절규한 것처럼 그걸로 인해서 노선이 다르다, 그걸로 인해서 가짜다, 그걸로 인해서 반대자다. 이게 왜 나옵니까? 생각이죠. 진실이 아니고 생각이었죠.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진실에 있으면 진실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에서 진실이 나오잖아요. 진실에서 길이 나오고 예수가 하신 말씀 거꾸로 해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실이요 생명이 됐는데 생명이 먼저고 생명에서 진실이 나오고 진실에서 길이 나오잖아요. 이것만 알면 우리가 아무 문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없는 것을 만들어내지 말고 있는 것을 그 진실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우리 다 순분이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 다 하나잖아요. 한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 아는 것이 모든 것이잖아요. 우리 전 인생을 대표하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않는 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분이 예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알면 오늘 영소가 한 말처럼 아내와 문제 있을 리가 없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뭐가 일어나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몰랐을 때 일어난 거잖아요. 이 사실을 저는 어느 부부에게 그 말을 한 겁니다. 뭘 믿나? 사실을 믿나? 진실을 믿나? 생각을 믿나? 이것만 정리하면 예수와 한 생명으로 같이 우리가 살 수 있다. 예수의 진실, 그 생명이 육체로 온 게 아니고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을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당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려고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했다. 우리가 마음만 열면 그 성령으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로 사라진다. 그렇게 해놨다 또. 그리고 우리가 또 경험하고 있고. 오늘 영화 형제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설렜습니다. 청명한 하늘만 만나면 아무 문제 아니잖아요. 제가 일본 순회 4년 동안 다닐 때 비 오는 날만 비행기 타기만 타면 올라가면 찬란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구름 속을 뚫고 올라가면 청명한 하늘인데 구름 밑에는 캄캄한 세계가 펼쳐져요. 그걸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명한 하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만나지기만 하면, 우리가 인식만 되면 문제가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사랑하면서 살 수 있고 또 건축될 수 있거든요. 이 세계를 우리가 함께 만나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칠 시간 다 됐네요 보니까. 마칠까요? 예. 찬송하고 마칠까요? 그냥 마칠까요? 하여튼 이 오늘 영화 형님이 없는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우리가 다 하나 되는 자리로 하느님 아버지 영점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